귀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어떤 일꾼을 좋아하실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꾼이 우리 여전도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죠. 개척을 하고 또 목양을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고 또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정말 각혈을 토할 정도로 눈물로 가르쳤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에베소의 목회 기간은 3년, 가장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품적으로도 좋았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참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하기에 아주 좋은 성품이죠. 사람이 와일드하고 또 담대하고 거침없이 다니지만 목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목양하기에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셨습니다. 에베소는 참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테네로 가고 18장에는 고린도로 가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투옥되죠. 1차 투옥, 2차 투옥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자기가 개척해 두었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부분에 썼던 것이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그 교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그 교회 리더들을 함께 불러서 이야기하며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잘 세우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것인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지를 통과한 자. 원어적인 의미가 집사가요. 먼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지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저거 지저분해. 난 저거 냄새나. 누군가 저 일을 하겠지가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헬러 단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것이고 또 우리 모든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것이고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풀어서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집사들이 정중하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무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룩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조금은 보여집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시는 집사님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막 하대하시는 거죠. 저는 저분이 기도할 때의 모습과 그 식당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모습에 무엇이 진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중하지 못한 것이죠.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좀 센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밉보이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별말 하지 않다가 조금만 만만하게 보이면 바로 쏘아붙이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정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것입니다. 바퍼,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계시죠? 바퍼 사역을 하시는데 다리 밑에서 바퍼 주는 사역을 많이 할 때 전국의 교회에서 와서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해요. 매주 달라집니다. 교회들이. 주로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밥을 퍼주고 담아주는 건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훈련을 어떻게 받고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는지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날씨가 덥냐 춥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별말 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밥을 퍼줍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주로 오시는 분들이 홈리스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점심 한 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은 오셔서 그렇게 무례하게 밥을 준다는 것이죠. 요즘 남는 게 일자리인데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이빨은 다 빠졌냐, 좀 씻으라, 냄새 난다, 이러고 예수 믿으라고 밥 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밥상을 엎던 식판을 엎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욕하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태도는 정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지 않느냐라는 태도로 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고 더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모든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중해야 합니다. 한 번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정중하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구이연하지 않고. 아까 한결같다 그랬잖아요. 8절 한결같다. 정중하다 할 때 태도가 정중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라. 말에도 정중함이 있어요. 정중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것인데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의 토착화된 문화 중에 하나가 뒷담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서면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화장실만 가면 그냥 모여서 없는 사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인데. 그래서 항상 2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누굴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가십. 한결같지 않은 모습이죠. 뭔가 가십거리를 계속 씹어대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 사람만 보이지 않으면 그냥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말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단이 들어오고 더 큰 문제가 교회에서 있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권면합니다. 항상 앞과 뒤의 말이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회원 중에서, 전도 회원 중에서 누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 왔으니까 이 사람 뭐 시켜야지, 뭐 맡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는 말과 밖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하는 말과 구역 밖에서 하는 말, 이쪽 구역에서 하는 말과 저쪽 구역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되고, 내가 집에서 하는 말을 교회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주대낮에 하는 말이 또 밤에 하는 말과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십니다. 또 기도도 하십니다.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내 육신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 기도 못 믿겠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더니 육신의 말들이 끝나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이걸 또 억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박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만 안 박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막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밤이 늦어집니다. 다음날 뭐가 있다고요?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는데, 자, 술에 진탕 마시고 쩔었습니다. 자, 다음날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쩔어 있는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술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습들을 다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습관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변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습관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습관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는 습관이 같았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육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정한 거예요. 육식하지 아니하고 채식을 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고 습관이 바뀌고 저기 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심을 그 가운데 둬야 합니다. 무엇에 휩쓸려 다니는지를 우리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결같다고 얘기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기로 했으면 그 목적과 그 방향과 그 의도가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목적을 이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향력이 조금 생기면 교회 안에서 뭘 자꾸 팔려고 해요. 뭘 가입시키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는 몇몇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꾸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무엇을 팔려고 그러고 다른 목적으로 자꾸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내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내 영역의 사람들을 땡겨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이득이라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득. 주님의 목적이 아닌, 주님을 향한 목적이 아닌 다른 더러운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세우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일꾼으로 쓰지 마라. 즉시 그만두게 해라. 그것이 바울의 지금 마지막 자신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은 세우지 마라. 복음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죠? 8절 전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한결같은 사람. 따라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일꾼, 한결같은 말하는 사람, 한결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 한결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어떤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아무 연관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토요일마다 이른 새벽에 와서 교회에 화장실이 한 여러 개 있는데요, 여러 개의 화장실을 다 혼자 청소하시는 거예요. 물 청소하시고 주위를 다 준비하시는데 사람 없는 시간에 새벽에 와서 싹 하고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자니까 물어봤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남들이 보지 않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비밀인데 목사님이 알아버리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꾸중 아니면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과 저의 비밀입니다. 목사님이 알면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밀한 것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는 일어나면은 찬송가 1장부터 차근차근 부르시는, 이 목사님은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비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밀이 다 있으시죠? 이 비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어떻게 보이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비밀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비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을 때, 알려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강력한 헌신이 일어나고요, 열정이 생기고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비밀한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서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 없이 헌신하신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을 들어와서 보시면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뀌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조금씩 비밀한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또 바뀌어 있어요. 이번 주에도 또 바뀌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실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보세요.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비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거울 하나 기증하고도 막 기증자 이름 쓰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비밀한 일꾼들은 이름 없이 섬깁니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비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요.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는 이런 테스트도 통과해야 하고 이런 유혹, 템테이션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주셔야 될 것들도 이겨내야 되고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의 시험도 이겨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직분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빠지는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금방 시험에 드시죠. 아유, 나 일꾼 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올 1년만 하고 그냥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날 작은 부리에 딱 넘어지고 시험이 오면 내가 제대로 한번 넘어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만 오면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믿음의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거리가 올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십시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탁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난대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누가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십니다. 자존심 상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안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을 안 하면 앞장서지 않으면 시험될 일도 없습니다. 물론 하늘의 상급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요 큰 돌부리에 넘어져서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떠날 때는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던진 그 비수에 꽂히는 한마디, 그것 때문에요 시험에 들어요.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의 이름이 주보에서 뭘 했는데 빠졌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진짜 교회 떠납니다. 전 봤습니다. 주보에 이름 빠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을 이긴 자를 테스트해보고 세우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일꾼이 되어져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일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교회의 일꾼은요, 기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하고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목사님과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일만 맡겨주세요. 저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내 기호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맞아서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할 때 그것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선교에 불같은 열정이 있어요. 내가 평신도이지만, 내가 성도이지만, 그러나 선교에 나는 헌신해서 이런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열정으로 선교를 해버리는 것이죠. 차라리 관심이 없고 충성스러운 분이 그 일들을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욕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망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어지면 교회에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사가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교사를 천천히 세워야 합니다. 물론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천천히 세워요. 왜냐하면 나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누가 가르쳐도 이 아이가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에 별로 너무 심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열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는 기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좀 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집사님, 이번에는 그 일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좀 같이 하실까요? 전도회에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적게 나오네요. 근데 그 일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원한다면, 우리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그만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이 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나의 의지와 열정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왔습니다. 5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일꾼이 되십시오. 12,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보는 일.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교회만 무조건 와 있는다고 될까요? 아니겠죠. 가정을 잘 돌본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던 자리.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워라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하였습니다. 처음에 있는 내용들은 알겠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그 일들 잘 감당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든지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알겠는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짧은 목회를 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믿음에 큰 담력이 있어서 결단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주시더라고요. 고생한다고 다 복받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아멘 하고 결단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만 믿고 아멘 하고 달려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스케일이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뭐 교육관을 세운다든지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할 때 아멘 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믿음의 큰 담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담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선물 조금 받았거든요. 저도 예전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수양관들과 이렇게 짓는 일들에 관여하면서 저도 믿음의 선물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엔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큰 담력이 필요하다고. 때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질러야 됩니다. 질르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없으면 누려야 될 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가 보다. 그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크게 키우는 그런 역사의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의 의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런 집사들을 잘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로 주님 앞에 멋지게 서야 될지,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야 할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될지, 그것을 고민하며 승리하게 되는 공동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닳아 없어지자. 닳아서 없어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번째 헌신 예배,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는 우리 여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실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결단한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